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비가 참 많이 온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저 위로는 눈이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삼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감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넉넉한 힘을 얻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한 분이 포도원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가운데 그 당시 가장 좋다고 하는 극상품 무화과 나무를 구입하여 심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아주 잘하고 포도원을 잘 가꾸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아주 잘 아는 전문 과원지기를 고용하여서 일을 맡겼습니다. 대부분 과목을 심으면은 무엇하기 위해서 심습니까? 과목을 심을 때는 무엇하기 위해서 심습니까? 열매를 얻기 위하여 심습니다. 그 포도원 가운데 하나의 한 나무에 무화과를 심었다면 아마 그 주인은 무화과 나무의 그 과일을 파는 것보다 자기가 먹기 위하여서 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과목을 심으면은 보통 몇 년 있으면은 먹을 수가 있습니까? 보통 한 5, 6년 정도. 그런데 요즘은 이 묘목이 아주 큰 놈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 한 3년, 5년 이래 된 것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묘목은, 어떤 과수는 심으면은 당해에 열매가 열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곳의 농장 주인도 빨리 맛을 보기 위하여서, 빨리 무화과를 먹기 위하여서 아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작은 묘목을 심지 않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된 이런 묘목을 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에도 잘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열매를 얻었다 합니까? 못 얻었다 합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얻지 못한지라 합니다. 참 주인이 기대를 잔뜩 하고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인데 묘목도 잘하면 금년에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좋은 묘목에다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원지기에다가 또 일을 아주 잘하는 그런 아주 삼박자가 들어맞는 그런 가운데서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기대하고 왔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해에 기대를 했지만은 열매를 얻지 못해도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다. 첫 해는 대부분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 이렇게 들은 이야기도 있으니까 실망을 하지 않고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2년째, 작년에는 못 얻었으니까 금년에는 얻을 수가 있을 거야 하면서 2년째 갔습니다. 2년째 갔는데 열매를 얻었다 그랬습니까? 못 얻었다 그랬습니까? 2년째도 못 얻었다. 실망하고 작년보다 조금 더 실망하고 갔겠지. 실망하고 갔습니다. 3년째 되는 가을에 금년에는 분명하게 얻을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농장 주인이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3년째도 얻었다 그럽니까? 못 얻었다 그럽니까? 3년째도 못 얻었다. 그래서 3년 정도면은 열매가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좀 여러 나무를 심었으면 돈도 좀 만들 수 있을 텐데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3년까지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 나무는 별 볼 없는 나무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원 시작. 과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거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몇 번 왔다고 합니까? 3년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오면 3번이나 왔다. 3번이나 왔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의 고향이 저 시골입니다. 저 대구에서 북쪽으로 가면은 아주 조그마한 그런 시골 마을입니다. 저희들이 울진 후포에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교회를 못 세우고 저희들 왔으니까 아주 조그마한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편지가 와서 우리 아버님이 우리 형제가 5형제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죽기 전에 저하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하고 동생이 우리 재수 씨가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교회도 좋지만은 그 당시에 아버지는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 회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몸이 불편하시다 그러는데 몸 불편하신 것도 좀 돌봐드리고 가자 해서 저희들 보따리를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고향 집에는 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철이 되어서 제가 포도밭에 가보았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제가 포도농사를 그 전에 제가 저 울진으로 가기 전에 저 산골짜기에서 제가 포도농사 지어봤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지.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포도농사는 대충 이렇게 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순칭을 보니까 과일 익을 때에 순을 8마디인지 9마디인지 두고 그렇게 자르더라고요. 지금 왜 저렇게 자를까? 조금 한 2마디 정도 안으로 자르면은 그 영양분이 전부 다 포도에게 가면은 포도가 훨씬 더 잘 익을 건데 제가 순전하게 기술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순전하게 저의 그런 생각으로 우리 포도는 2마디 다른 사람보다 2마디 더 자르자. 그래서 기적의 포도를 구경시켜 주자 해서 2마디를 더 잘랐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도가 익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왜 포도를 10마디인지 그거 남겨주고 가지를 자르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2마디만 앞당겨 잘라버리면 포도가 익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제가 첫 포도농사 해서 돈을 샀겠습니까? 못 샀겠습니까? 익지도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익지 않은 걸 그대로 둘 수가 없어가지고 다 익지 않은 걸 잘라가지고 공파자 가니까 그것도 사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니까 가격이 사니까 다른 거보다 아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게 산 거 사 잡수시지 마십시오. 뭔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으로 안 되겠구나. 선배 농사 지은 사람들한테 잘 보고 해야 되겠구나 해서 다른 사람 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포도밭 가운데 유난히 큰 그런 포도나무가 한 나무 있었어요. 포도나무가 다른 것보다 아주 배나 더 큰 포도나무입니다. 넝쿨을 이렇게 해서 더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데 올라가면 자르니까 올라가지는 않는데 다른 것보다 굵기도 더 굵고 가지도 얼마나 이렇게 멀리 뻗어가는지 다른 놈 2나무 뻗어갈 걸 이게 한 나무가 다 이렇게 뻗어가요. 그래서 이 나무는 포도가 좀 특별한 포도구나 그런 생각하고 가을 되었는데 나무에 비해서 포도는 너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잘 안 가시고 어머님은 저 따라 포도밭에 잘 가셨어요. 이 포도는 왜 이랬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도 몰라. 해마다 그 포도가 늘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포도를 왜 이곳에 둡니까? 잘라버리고 다른 포도를 거기에 심으면 많이 딸 텐데. 글쎄 말이다. 제 동생이 그전에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톱을 가져가서 다 비까 생각하다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7절에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관심을 더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 이러면은 이놈이 이렇게 나무가 좋고 좋은 나무인데 다른 놈들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그 옆에다가 파고 다른 놈들보다 거름도 더 많이 주고 순도 다른 것보다 더 정성스럽게 잘라주고 포도 열릴 때도 아주 정성스럽게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을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도 많이. 아멘.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을이 되었는데 다른데 포도는 아주 포도가 잘 열리고 막 포도송이가 탐스럽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가 참 이렇게 송이도 좋겠는데 이 포도가 엉망이에요. 나무는 좋고 힘은 뻗쳐나가는데 포도 알이 다른 것보다 조금 굵으면서 포도는 드문드문 옥수수 드문드문 박힌 것처럼 그렇게 열매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너를 1년 동안 내가 기다려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정성스럽게 땅을 파고 거름도 많이 주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보답하는 것이 열매가 없구나 해가 제가 잘랐습니다. 잘라버리고 다른 포도를 능구를 이래 가지고 거기에 포도나무는 만들기 쉽지 않습니까? 포도 능구를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흙만 덮어놓으면 뿌리 나가지고 바로 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되니까 잘라버리고 그렇게 없애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농장의 일꾼도 주인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저는 1년만 하고 2년째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과원주기는 과원주인한테 3년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4년째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지금 3년이 됐지만은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그래서 한 해 더 그대로 두어서 열매가 열리면은 그대로 두시고 만약 내년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내년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은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성경에 이런 비유가 기록되어 있을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비유를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드릴 작은 제목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하여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말함인 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곳에 참석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왜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은 구약 성경의 정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누구라 그럽니까?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포도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있는 나무는 유다 족속이다. 그 당시에 유다 족속과 레위 족속과 베냐민 지파 족속뿐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멸망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다 흩어져서 다 살았지만은 남방 유다에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만큼은 그 족속 그대로 보존해 와서 유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지파를 가지고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통틀어서 다 유대인이라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다 유대인으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나라요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유다 족속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또 레위 지파들 이들을 다 통틀어서 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포도원을 가지신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포도원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드신 목적이 농부가 포도원을 만든 것은 뭐하기 위함이랄까요? 농부가 포도원을 만든 것은 포도를 먹기 위함이다. 무화과를 심은 것은 무화과를 먹기 위함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 심은 것은 너희들 열매를 내가 먹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심은 것이 아니다. 그 이유를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하면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화관이 뭡니까? 꽃모자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꽃모자를 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꽃모자는 화관은 그냥 꽃모자가 아니라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곳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쏟으신 그런 정성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꽃모자를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슬픈 일이 있으면 옷을 찢고 어디에 앉았다 그럽니까? 죄에 앉았다 그럽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 기쁨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변화시켜주고 슬픔, 죄에 앉는 그것을 가지고 희락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종은 슬픔이 많습니까? 종은 슬픈 일이 많습니까? 종은 슬픈 일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까? 종은 근심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은 그 많은 종살이의 그 근심, 종살이하면서 당하는 그런 근심 중에 있을 때에 내가 꽃모자를 쓰게 해주겠다 하신 겁니다. 꽃모자를 쓰게 해주셨습니까? 종살이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정착하도록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슨 목적으로 포도원을 만들고 그곳에 심겨질 백성들로 하여금 꽃모자를 쓰게 하고 희락을 주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 이사야 62장 3절의 그 하단 부분에 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나타낼 자라 그럽니까?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그 영광.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 농사 잘 지으면은 포도밭이 칭찬을 받습니까? 농장 주인이 칭찬을 받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깊은 산중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저는 콩을 심어놓고 콩 이곳에서 20알을 먹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장모님 오시되면 아이고 야야 콩 꼬라지 보니까 2가마 먹으면 많이 먹겠다. 그래.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욕하겠다. 어째 농사를 이렇게 지어놨노? 저는 저 나름대로 잘 지었다고 해놨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어보고 콩 이렇게 보니까 잎은 아주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런 농사를 지었더니만은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욕한다. 욕한다. 콩밭에 호랑이 나타날까봐 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면 농장 주인이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농장,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면은 누구에게 영광이 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강성하게 하신 것은 그들 하여금 행복하게 하신 이유는 잘 살도록 하신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나는 근심이 있어서 죽겠어, 나는 걱정이 돼서 죽겠어 하면은 그 사람이 뭐라 할까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안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잘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잘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농부들을 부지런히 이스라엘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수고를 다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아멘. 포도원을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수고가 그곳에 보입니까?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시밭을 개간하여 옥수수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산을 개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지금 같으면 못 하겠죠. 그 당시는 한참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회복게 되었지만은 아주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산 이렇게 비탈, 아카시, 찔레 이런 거 잔뜩 있는 그런 것을 싹 깎아내고 제가 그곳에 온 산에다가 전부 다 옥수수를 다 심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나안의 그런 억센 이런 가시들을 다 잘라내고 돌들을 다 골라내고 다른 말로 하면은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쫓아내고 그곳에 자기들이 사는 것은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한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께서 돌을 다 골라내고 너희들 이곳에 심었다. 그리고 망대를 씌우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해마다 일꾼들을 더 좋은 일꾼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뭐를 맺었다 그럽니까? 들포도 맺었다. 거봉을 심었는데 뭐가 맺혔다는 겁니까?
거복을 심었는데 새머루가 열렸다. 여러분들 새머루가 뭔지 압니까? 새머루. 머루는 알지만은 새머루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들 포도밭에 한쪽에 돌 드렁이 있습니다. 그 드렁이에 새머루가 있어요. 새머루. 새머루는 머루보다 아주 작습니다. 머루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따먹으면 새콤하게 맛이 있습니다. 한두 개 먹는 거는 맛으로 먹을 수가 있지만은 아마 한 송이, 두 송이는 못 먹습니다. 너무 새거라가지고. 산머루는 갖다 파는 걸 봤지만은 새머루 갖다 파는 건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풍성한 과일을 맺도록 하시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었다. 열매가 없으면은 되는데 열매는 없으면서 뭐만 무성하다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 보면은 잎은 무성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화과 농사를 아주 잘하시는 최고의 농사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농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무화과 나무들이 이 농장을 돌보는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그 농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이자! 잡아 죽이자! 그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이런 배경들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봉사활동이 거의 마쳐지려는 그런 무렵에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잎과 함께 열매가 열리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면은 그곳에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잎이 나면은 열매도 같이 이렇게 납니다. 다른 나무하고 좀 특이하지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면은 분명히 익은 무화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가보니까 열매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 그랬습니까?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제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그 이튿날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들이 그 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열매 없는 무화과가 죽어버린 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일까? 무화과 나무로 상징된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나라가 열매가 없으면 이 나무처럼 말라버리게 될 것을 상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비한 아버지께서는 아들 농부를 통하여서 그토록 수고를 하였지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머지 그 남은 해 동안 죽을 힘을 다하여 봉사했지만 끝내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의 그 예언처럼 서기 70년에 아주 처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그런 서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만 위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거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우리에게도 뭐 해당이 됩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는 누굽니까? 원가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 여기에 나오는 너도라고 말하는 너는 이방인들. 바울이 말하는 이 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원가지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은 접붙임을 받은 그런 가지들입니다. 원가지들이 열매가 없어서 꺾여서 버렸는데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도 봐줄까요? 어떻게 할 거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의 말씀은 너희들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너희들도 열매가 없으면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적 애굽 세상에 사단에 매여서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뭘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장이 터지는 고민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하고 크기가 무엇이 더 큽니까? 물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양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엄청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것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서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뭐가 있기를 구한다 그럽니까? 열매가 가득하기를. 이곳에 달려있는 포도처럼 아주 열매가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열매가 가득하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영광이 가득하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가득하면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도 열매가 없으면 이스라엘처럼 그런 멸망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봐주실까요? 그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봐주실까? 봐줄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 유다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여.
과목들은 다 가을에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열매를 주어야 하는데 열매 없는 가을 나무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뿌리까지 뽑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지금은 열매 맺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를 따라 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노력한다고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대로 살아가면은 열매는 분명하게 풍성하게 열매는 맺히게 되고 우리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을이 올 때에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시는 주님 영접함을 받아 영원한 소망의 하늘나라 다 참여하시는 그런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연장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제목입니다. 이미 읽은 말씀은 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마지막 한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지요. 이곳에 나오는 마지막 한례는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일회의 절반이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제가 갑자기 한 일회의 절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한 일회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을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90년의 은혜의 기간을 주셨다. 그렇게 다니엘에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과원지기를 고용해서 포도나무를 가꾸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490년 정도 되면 충분한 시간입니까? 아주 충분한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가 없었다 그랬습니까? 열매가 없고 무성한 입만 무성했다. 그래서 아들이 농사를 더 잘 지어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 되어서 과원지기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들은 자기들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포도원으로 오신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3년 반의 봉사가 490년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마지막 한 주일 절반에 이르는 3년 반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잡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3년 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통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포도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을 마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그래서 다 도망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남은 은혜의 시기도 그렇게 끝이 나버렸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그 마지막 한 주일에 3일 반과 같은 그 포도원의 1년과 같은 이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1년이라는 생각을 하니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우리에게 금년 1년, 내년이 아닌 금년 1년은 주어진 그런 은혜의 시기 동안에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누가 급합니까? 포도원의 비유에서 그 과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하고 1년이 시작했습니다. 누가 급합니까? 포도나무가 급합니까? 과원지기가 급합니까? 과원지기가 급하지. 어떻게 하더라도 금년에는 이 나무로 하여금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된다. 그 과원지기는 급해서 부지런히 그렇게 일을 합니다. 나무에 과일이 많이 열리도록 과원지기가
금년에 내가 땅을 파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해서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주어진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년 한 해만 그대로 두소서,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라는 그런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걸음을 주고 가꾸어도 나무가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 나무는 열매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까?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하면은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주님께서 걸음을 파고 땅을 파고 걸음을 주듯이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 스마트폰들을 통하여서 과원지기는 최상의 서비스로 무화과나무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양분 많은 걸음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은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324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완전히 재현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강림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 닮은 모습이 보일 때에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보일 때에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바랄 뿐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주님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속히 복음의 씨로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은 속히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렸고 강림하실 것이다. 과원지게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기대하신다 그럽니까? 열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 이것을 나타나기를 고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지금은 열매 맺어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이 영적 결실의 계절, 추수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날 수가 있도록,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가 있도록 준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아침, 기쁨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